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로 몸을 움츠리는 7월의 첫 주간 우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힘차게 기쁘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독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은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마음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한 자들을 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싸움과 전쟁을 싫어합니다. 모든 싸움과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냥 참고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 중에서 우리는 선한 쪽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임에도 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악을 드러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와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그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은 고향에서 자신의 성공을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 나와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온 사람, 함께 생활해 왔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 앞에 서셨습니다. 다른 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할까요? 사람의 시기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왔고 그의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수는 훌륭한 직업이 아니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는 훌륭한 율법학자에게 수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은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직업도 좋은 사람이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교수에게 많은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심으로 나타나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며 다른 사람은 얕잡아 보기 때문에 사람이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회당장은 고향 출신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앞에 세웠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으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죄 있는 자를
책망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죄책감은 있지만 그것을 감추며 나는 좋은 사람이라며 가식되게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이 이런 사람의 마음을 분명 찔렀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에 악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좋은 반응을 보이며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며 아픔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열이 나고 아픈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우리의 몸에 나쁜 균과 선한 균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찔러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치유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찌르는 말씀보다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말씀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능력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아픈 부위를 찌르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균을 다 빼내고 난 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의 약을 발라주시어 상처를 아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치유되어 가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절대로 나는 완벽한 사람이거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완벽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의인이 될 수는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의로운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고향 사람들 그리고 자기 친족들, 가족들, 이러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많이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본 그 모습으로 지금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바뀌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에 대해서, 곧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12살 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시다가 율법사들을 만나 율법의 주제로 토론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한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조금 특별했지만 그렇다고 특출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에 관해서 조금 뛰어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었다면 그들은 쉽게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분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크게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정해놓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팔을 꼬는 자세를 하며 비평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주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어려운 현장에서 홀로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 사역의 본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말씀 사역자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제자의 삶. 여러분, 말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 사역자로서 제자들을 훈련해 가십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지역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사역자로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의 본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병으로, 세상 환난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혼란을 사라지게 하고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없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돈이며 공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 혼돈은 사라지고 세상에 질서가 생기며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것을 대적하는 마귀들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 환난의 시작은 바로 첫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 말탄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속이는 일, 미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믿음의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일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처럼 미혹의 영 또한 악한 마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물리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운 귀신에게 종속되어 살던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며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은 세상의 성공과는 무관한 사역입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말씀 사역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의 본질은 물질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 인이 되어져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을 떼면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세 번째 일을 떼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네 번째 일을 떼면 성도들의 일부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 사역자들의 삶은, 곧 주님의 제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형통과 안일과는 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물질과 안일의 삶을 조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물질에 집중하며 살아갔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물질과 몸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주와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앞일을 맡기며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을 들을 자를 우리 앞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주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 안에서 힘을 주며 용기를 주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파함에도 어떤 사람들은 끝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단절하여 나아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하거나 너무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떨어내버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무시한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너무 큰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너의 감정을 다 털어내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심판받는 일이 마음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도 너는 너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며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기름 부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내적 치유의 사역,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일이라면 기름을 바르는 사역은 외적 치유, 곧 몸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치료받고 약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합니다. 말씀 사역은 수술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상처난 부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들어야 아픈 부위가 다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우리는 항상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곁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이 되었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도 보았지만 그것을 이겨내시고 단단히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주의 제자들은 후에 세상에 나가 마귀를 떨어뜨리는 말씀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구원이 있으며 말씀 안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여 그들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주의 거룩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임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것을 다시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되 먼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시며 희망을 잃는 자에게 희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상한 육체가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시며 상한 영혼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건해지도록 크신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되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주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오시어서 이 혼탁한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시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